지난주가 야외 예배였던 관계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 주간 뛰어넘어 오게 됐는데 먼저 2주 전 메시지를 조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통칭이다.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통칭을 보고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른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구나. 뭐 중심이죠 그러면? 지역 현장 중심이구나.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사업장에 말씀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그 가정과 그 사업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과 그 가정 주변에 있는 지역 현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지역 현장, 그 사업 현장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예배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지역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원리와 영적인 순서가 여러분들이 꽉 들어와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간다면 여러분들 가정을 신방 차원에서 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가정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은 그 가정 중심으로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전도 운동이 회복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전 집사님 지금 사업장에 가서 심부름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업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을 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지속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교회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말씀 운동을 내다보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 구성원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 현장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어디서 개척했냐면 창녀촌 같은 곳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창녀촌에 개척하면 여러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겠죠. 저희 선배들은 교회를 어디서 개척했냐면 탄광촌 같은 데, 교회가 없는 곳,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아주 중요한 지역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된 교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고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지 않으면 계속 이런 모임밖에 안 돼요. 이건 모임이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럼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이 모임이 그 지역 현장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 교회당,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세팅을 하고 결론을 낸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이 돼야지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도 이것 필요하고 우리도 저것 필요하고 우리도 이것 세우고 저것 세우고, 그거는 어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 이 안에만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교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갈릴리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없구나.
이고니온 더베 같은 지역에는 아예 복음을 못 듣고 있구나. 그 중심으로 선교를 나간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간 첫 장소가 갈라디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되고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내용의 출발이기도 하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온갖 수모와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2년 뒤에 방문을 했더니 그것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유일성의 복음, 이 유일성의 복음을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라고 퇴색시키고 변질시켜버려요. 이런 현장의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붓을 든 성경의 내용이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유일성의 복음은 어떤 걸까요? 바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신득의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마음에 딱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뭐라고 그래요? 이신득의. 뜻이 뭐예요? 이신득의 뜻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굉장한 어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율법의 행위나 행동이나 우리가 어떤 잘났던 그 열매를 가지고는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럼 우리가 이 지금 더 포럼 건물에 들어오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되죠? 비밀번호만 있으면 돼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홍씨도 비밀번호를 누르면 들어올 수 있어. 저 배추도 무도 당근도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와. 감자하고 보리도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와요.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모든 기준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조련수에 한번 대독해 주실래요? 에베소서 고갈렙 돼 있죠?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거기까지. 너희는 뭘? 은혜를 인하여 뭐가 주어졌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뭘 결정합니까? 구원을. 그러면 믿음이 구원을 결정해요? 아니면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선물이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그 은혜로, 그 은혜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보시다고요? 의롭다고 보시죠.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오렌지파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일어난 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끄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미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을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믿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자,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죠? 이 다른 복음을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도 필요했다. 아니야, 아브라함의 할례도 필요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율법의 완성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지 라고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엇이 더 여러분들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과, 그래 그것도 맞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전통도 지켜야지, 윤리도 규례도 우리의 모든 협력도 있어야 되지, 어떤 것이요? 그러니 믿음이 약했던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래 구원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뭔가 했어야 되지. 그리고 성향상 그리고 성격상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어떤 걸 해야 되고 해내야 되고 해내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뭔가 체중이 쭉 내려가는 듯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라면 죽음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초라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뺑뺑뺑뺑 돌아요. 땀을 먹같이 흘리면서 계속. 그러고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뭔가 한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고 영광을 돌린 것 같고 뭔가 쓰임받은 것 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5년을 봉사를 하고 10년을 봉사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장로가 왜 그래? 아니 교회 안수집사가 왜 그래?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무너지냐고. 왜요? 신앙생활을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속 시원한 것대로. 복음은 내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리키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려 했겠냐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그것 말고도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이러고 하니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에 옮겨와서 첫 종교회의, 구원에 관계된 구원론에 대한 기준을 그때 회의를 가지고 정했던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될 게,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헷갈림이 당시에만 있고 전반적으로 없어졌냐? 지금 현대에도 이런 갈등들이 가득해요. 오늘날에도 이런 가르침들이 그대로 온다니까. 지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가지는 문제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나 숫자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네.
문제를 문제화시키기 전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와 있는 뭐예요? 세속주의. 두 번째, 만몬주의. 세속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가르치냐면 좋은 사람을 만드는 복음으로 자꾸 변질이 돼요. 그리고 자꾸 교인들을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변질시킵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보니까 기독교계에서 꽤 유명하신 어르신이에요. 어른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른 목사님이 강의를 잘 마무리하고 패널로 손님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유명하시고 연로하신 목사님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남기는 거예요. 한 분이 목사님 제가 15년을 개를 길렀대요. 15년을 개를 길렀는데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거려요. 그랬더니 그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다독거리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15년 길렀던 그 우리 뽀삐인가 뭔가는 걔가 제가 죽어 천국에 가면 뽀삐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요. 어떨까요? 그분이 아유 권사님 당연하죠. 당연히 뽀삐가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을 팔 벌려 환영하면서 기다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짐승은 뭐가 없죠? 영이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좋아요. 개는 주인이 사랑만 해주면 좋아요. 고양이는 혼자 놔두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200만이 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널 수 있냐? 그것은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수준 있고 교양 있게 좀 뛰어넘을 때가 왔어 라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양을 길러내거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적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 존재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찾아왔던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로 파생되는 많은 죄에 대한 현상들을 성경 말씀으로 반드시 정의를 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치유하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양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 교양을 가지고는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준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그 수준 가지고는 정신병, 우울증, 자살, 마약, 가정의 분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혹 우리는 교양이 좀 없고 혹 우리는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미혹의 권세를 또 운명과 사조와 팔자를 끊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알고 믿고 누리고 전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만몬주의. 만몬은 당시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에요. 이 만몬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재물의 신, 성공의 신이에요. 이게 주변에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수억이 넘는 차를 몰고 다니고 손에 고가의 시계를 차고 그러면서 골프를 치고 다니면서 한 끼 식사를 수십만 원 식사를 하면서 이랬던 모든 외형적인 행동이 꼭 복음을 누리는 기준인 것처럼 의시되는 삶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마틴 루터, 쩌빙글리, 베자 같은 이런 종교개혁의 모든 운동들 일으켰던 우리의 선조들은 언제나 개혁은 외형적인 변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개혁의 모든 포인트는 뭐였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개혁은 뒤집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지 외형적인 변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복음의 정의를 지금 (4절과 5절에)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증거했던 바른 복음, 그 복음의 기준을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지금 딱 답부터 내리고 갈라디아서를 적어내리는 거예요. 4절과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4가지를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근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누구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뭘 하셨을까요? 순종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순종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이 시작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4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들, 악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죄, 나쁜 것, 이걸 자꾸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악함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좋은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죄의 원어에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궁수가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어디를 향해서 쏴야 되죠? 관역을 향해요. 근데 죄란 뜻은 그 시위를 당겨서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
관역을 쳐다봐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 당겨진 시위의 화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당기면 당길수록 그 열심히 나를 해치게 만들고 나와 관계된 관계를 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뜻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악이라는 것은 자꾸 어떤 죄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그것은 드러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에 대한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아,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버튼을 하나 눌리면 자율주행으로 가요. 자기가 알아서 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주면 이제는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 돈만 주면 어딜 가냐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수진아, 우리 저기 어디 필리핀 나갔다 오자. 엄마, 이제는 그건 해외여행이 아니야. 옆집 앞집은 다 화성 갔다 왔다는데 무슨 필리핀을 갔다 와. 여행의 개념이 이제는 어디 태국 갔다 온 일본 갔다, 그게 여행 개념이 아니라 나 요번에 스페이스X에서 운영하는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얼마 안 해. 1인당 4억밖에 안 하더라고. 이렇게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맛있는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정말 맛집이라면 차로 몇 시간을 가잖아요. 오늘 나눠드렸던 빵도 9시 40분 되면 없는 빵이래요, 이 빵이. 그럼 그 전에 가서 줄을 서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맛집이라면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먹고 와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교회는 10분 메시지 더 한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30분에 끝내지 지금 35분이 넘어갑니다. 대지를 1번, 2번, 3번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지금 대지 1번밖에 안 됐어. 언제 2번, 3번 하려고 그러지? 속으로 불안한 거지. 오늘 1시간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어술과 모든 것이 발달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치병, 정신병, 마약 문제, 타락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만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출발을 하는데, 출발되지 않는 인생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출발되지 않는 인생이 우주를 다녀오고, 출발되지 않는 인생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배운 만큼 악랄해지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남 보지 않게 죄를 짓고요. 그러다 어느 날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꼭 너와 나만 아는 거야. 그 말 그대로 옮겨가자.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해결자를, 구속자를, 대속물을 보내셨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 사건만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십자가가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갈렙 돼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해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 사람이 진짜 같은데도 가짜고 가짜 같은데 진짜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계속 십자가만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그 목자는 진짜 목자예요. 반대로 십자가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짜증이 나고 듣기 싫고 이상하다, 그 대상은 가짜예요. 제 말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잖아. 아유, 왜 또 오늘도 십자가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우리 효원이가 엄마 품에 이제 엄마 모유를 먹을 때 효원이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모유 말고 좀 다른 거 없어? 뭐 두유나 아니 불고기나 피자나 뭐 햄버거 그런 거 좀 없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다양함이 없어 엄마라는 존재가? 만일 전수임사님이 그렇게 해서 효원이에게 불고기를, 피자를, 햄버거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죽는 거예요. 내 생치혀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 영은 뭘로? 십자가. 나와 가정과 가문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갓난아기에는 모유가 처음부터 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저것밖에, 우리가 볼 때는 저래 다행성이 없어, 저래 융통성이 없어 라고 인간적인 잣대를 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갓난아기에게는 그 모유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십자가만 악마하기를. 여러분들 삶에 십자가가 드러나고 부활의 표적들이 드러나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대.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지,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지, 당도 최고의 학자, 가말리의 수제자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잖아요. 자,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이 한 가지라도 가질 수 있는 루트들이 아니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었어요. 가말리엘 밑에 수제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을 만큼 그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가졌어요. 이만큼 자랑을 하루 종일 하고도 남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술 드시고 나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자기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있잖아, 내가 옛날에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았어. 늘 호랑이 잡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바울은 1년 365일 자랑을 해도 자랑거리가 넘칠 만큼 어마어마한 스펙과 배경과 어마어마한 집안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본질 뭐? 십자가.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결과는 뭘까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구원.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죄인이 회개하면 즉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몇 주 전에 그 사건, 그 시간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국에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잔치가 일어났다. 그만큼 전도가 가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시겠다, 축복을 하시겠다, 갚으시겠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국한된다고요? 전도. 어머니 로또 사지 마시고 하늘의 로또를 딱 사셔야 돼요. 그게 뭐야? 전도. 하나님이 결단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겠대요. 하나님을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시는 존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안전가이랬은가 발걸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딜 향해 가는지, 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하나님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구주로 인격주로 만나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늘에는 잔치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우리 조례한 집사님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